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 야곱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말은 베델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베델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델이라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베델에서 하신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묵시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베델 언약은, 창세기 28장의 베델 언약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창세전 언약이에요.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계셨구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야곱의 창세전 언약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베델 언약인 겁니다. 이게 묵시의 관점이에요. 창세전 언약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창세전 언약은 성경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창조가 있어지는 겁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자, 구원은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는 그 창세전 언약이, 그 구원이 실체화되는 거죠. 구원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이 실체화된 게 창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전 그 언약, 그리고 그 창세전 언약 안에 두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제 창조가 있어졌던 것이고요. 창세전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 그게 묵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늘 창세기 35장의 이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 그 이전에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28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능력, 전능은 능력이죠.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야곱, 그 야곱은 사실은 이스라엘인 거죠. 그 자신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로 있었던 그 자신을 야곱이 본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고요. 그것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보게 되는 것이 야곱에게서는 묵시면서, 그리고 이것이 야곱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던 곳 베델이라 이렇게 야곱이 부르는 겁니다. 언약이 먼저 있고 나중에 그 언약의 실체가 창조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내가 존재하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 드시나요? 언약이 있었기에 내가 있어진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 예정을 믿는다 해도 그냥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이 실체화돼야 되고요.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참된 교회인 나를 역사 속에서 반드시 만나야죠.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고요. 보여지니까 나는 있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언약이 나를 있어지게 한 겁니다. 내가 창조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전능이고, 이것이 창세전 언약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 1차적으로 광야에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게도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고요.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죠. 이전에도 야곱은 요 장소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28장 가보세요. 28장 16절 가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루스 땅, 루스라는 곳을 지금 베델이 야곱이 처음으로 부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이르는 문이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베델이라, 루스 땅을 지금 베델이라 이렇게 지명을 바꿔서 불렀죠. 이전에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5장 오늘 15절 본문에서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똑같은 베델로 부르는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히 말을 해요.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뭘 알지 못했다고 말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여호와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더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할 때는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영광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안에서 언약과 함께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몰랐었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델 언약, 베델 안에 언약 안에서 지금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5장 15절에서 베델이라 불러면서 야곱 안에서 이제 알게 되어진 사실이에요. 야곱 안에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지난 하란에서 20여 년, 또 숫곳과 세겜에서의 10여 년의 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알게 된 것은 내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지금 존재케 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알게 된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었구나. 그 언약이 지금의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그 야곱인 나를, 이스라엘 된 나를 존재케 했구나. 그걸 알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베델이라 부르는 거예요. 베델이라 불렀더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베델 언약 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의 묵시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 28장이 야곱에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구나. 그 창세기 28장이 야곱에게서, 지금 그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야곱에게서 그게 묵시가 되어진 거죠.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물론 베델이라는 처음 출발했던 그 베델 언약의 장소죠. 그러나 그 본래 있던 자리는 야곱에게서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속에 있었던 그 본래의 자리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구원은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원래 본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던 곳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그게 구원이라고요. 이곳에서 내가 죽어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 미지의 세계, 피조 세계를 벗어나서 물질 세계 바깥에 그 어떤 영의 세계로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곳,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원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의 참모습으로 되찾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에레미야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지금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이전에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고 예배했고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있었던 자구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하늘의 장자권을 주고 이 땅에서는 차자로 태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나를 이 하늘의 장자권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원래 본래의 내 모습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베푸신 구원이고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일을 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존재했어.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신앙이라는 것을 해서 믿음 잘 지켜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예수님 계실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이전에 야곱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야곱 안에서 알게 된 뚜렷하고 분명한 사실, 묵시가 되지 않고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사실은 구원을 자기가 예수 믿어서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가 믿어진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안에서 구원하셨고 그 언약 안에 두신 십자가를 역사에서 내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해서 이 십자가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전능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신,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나 흔들릴 수 없는 틀림없는 구원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있었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있었고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맞아요. 불신자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렛닛비, 내 마음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주관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걸 모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늘 내 인생은 나에 의해서 존재하고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내 인생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걸 모르고 언약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내가 목적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 이 묵시가 되면요, 창세전 언약 안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역사 안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언약 바깥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존재케 하며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 인생이 거짓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구원은 여러 설명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나로, 본래인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가는 그 천국은 우리가 떠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본향을 찾는다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본향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었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향이고 하나님 나라고 고향을 찾아가는 거죠.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오늘 야곱이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야곱에게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창세전 언약 안으로 나는 돌아왔다. 그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지금 야곱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뭐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짓고 막 그 달라지고 뭐 그런, 야곱은 여전히 죄된 몸을 갖고서 여전히 야곱의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존재하며 이스라엘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제 베냐민이 나와서 12 이스라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어서 본래의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야곱에게 있었고, 이 사실을 야곱이 만났을 때, 깨달았을 때 야곱은 자기 슬픔에 그리고 자기 부족함에 울 수도 있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거세요. 왜 거실까요?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은, 교회된 자들에게 왜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때론 넘어뜨리게 하시고 왜 태클 거실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창세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하여 야곱과 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산전, 수전, 뭐 공중전 다 겪으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버리게 되고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버려진 적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생각에서 내가 그려낸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세요? 못 깨닫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래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나의 진짜 참된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묵시가 되면요, 내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우유곡절과 같은 그런 삶들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어. 나는 내 인생 망했어. 나는 내 인생 헛살았어. 라는 생각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엄마 아빠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성씨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내가 그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이 인생은 내가 살아가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존재와 자기의 모든 것을 언약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져야죠. 자기가 스스로를 여전히 책임지고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 하나만 발생하면 그냥 온갖 세상이 다 무너지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두셨던 나의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기 전에는 우린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 나의 존재가 있었다면 이 존재는 언약이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펼치시고 그 안에서 나는 기필코 완성되고야 말 겁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더라는 이 한 절이 야곱에게서 도대체 어떤 힘이 되었고 능이 되었고 어떻게 야곱에게 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는지의 이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야곱이라 불렀더라.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 야곱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었던 내 참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나였지. 여러분들이 이 창세전 언약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진짜 맡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레위기 25장 한번 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토지, 땅을 팔지 말래요. 영구히 팔지 말래요. 왜요? 이 땅은 다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거류민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는 다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의 진짜 소유자,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빌부터 사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요, 본래 나는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딘가에서 왔다는 거죠. 나그네니까요. 지나가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땅이 아닌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자들로 보낸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잠시.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어디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본래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던 그 언약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곳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천성이고요. 그게 본향이고요. 그래서 나그네를 본향 찾아가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인자 예수님께서 온 것은 왜 오셨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여주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도록 찾죠. 그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상징하는 이 여주인의 모습이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드라크마가 막 나 여기 있다고 손을 이렇게 흔들었나요? 양 100마리,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죠. 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 안으로 들여 넣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획득하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왜 와요? 목적이 있어요. 인자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책에 자신의 그 속한 자들의 이름을 다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그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이지만 야곱처럼 살고 있는 자들, 그 잃어버린 자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말 모르는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계시록 13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분명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이 세상 임금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다가 죽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창세전 그 십자가 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다 찾아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중생 곧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도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떤 말이요? 우리는 예정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어떻게 그런 게 있냐?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했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이미 결정을 다 했단 말이냐? 네. 영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싫다하여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온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의 주관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게 역사예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런데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 자신 안에 본질로 돼버렸거든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역사 속에서 이게 너희야. 이게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였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너희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게 바로 너희 이 모습이야. 역사 안에 아담 안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게끔 다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만천하 이렇게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럼 내가 말씀 지켜볼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는 나를 떠났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율법도 주고 모든 걸 다 했지만 너희 못한다, 안 된다라는 것 이제 깨달았느냐? 이제 이거 인정하겠느냐?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셨죠. 그리고서는 이제 알았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다.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이제 알았느냐? 더 이상 너희가 너희 스스로 말씀 지켜서 율법 지켜서 너희 스스로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원래 있던 너희에 있던 곳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 버리고 내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있던 곳으로 돌아오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졸고 있었던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묵시가 없으면 왜 방자해질까요? 묵시를 만나지 못하면 다 어떻게 신앙을 하냐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말합니다. 다 말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만방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은 난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는 천국 가고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내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항복이 되어지도록 나를 역사 안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다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 죄를 보고 비참함을 알게 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남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나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피가 다 쏟아지셔야 했나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피로 나를 덮어주셨나요? 여러분, 이 묵시가 되어지면 결코 오만방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삽니다. 하나님 앞에 애해하지 않아요. 내가 믿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한 번 구원했으니까 내 구원은 틀림없다라는 말을 감히 입 밖에 낼 수도 없어요. 묵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오케이. 예수가 묵시가 된 사람은요, 정말로 예수가 믿어진 사람이에요. 말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았는데 믿어진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데, 아니 나는 믿을 마음도 없었는데, 아니 믿어지지도 않는데 나는 왜 사실이 믿어질까? 묵시가 된 사람만이 이 십자가 안에 완전히 붙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진 모든 일들이 감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율법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실까요? 뭐 신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없나요? 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만남, 이 묵시가 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아서 율법을 다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율법을 못 지켰네요. 율법 못 지키면 영원한 저주인데 이 영원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해결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은 나에게는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킨 그런 구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이들한테 물을 채우라 그러죠. 아직 이 돌 항아리가 비어있는 채워져야 하는 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율법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됐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꽉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 온전한 그 율법의 성취, 풀필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율법을 지켰던 하인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것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근데 연회장은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 몰랐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물 떠온 하인들은 모르더라 알더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예정, 선택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안에서 이미 예정되었고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사실로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함께했던 그런 영광스럽고 찬란스러운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역사 안에서 실패와 하나님의 태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내가 나를 항복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름의 자리로 저벅저벅 내가 소원하여 걷게 하시는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 안에서 나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게 구원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부터 어떻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왜 창세전 언약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이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남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전 언약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결정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죽고 못 살게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내기 위하여. 여러분, 이 사실이 묵시가 된 사람은 아멘이에요. 근데 묵시가 안 된 사람은요, 억울해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지. 내가 왜 신을 위하여 존재해? 그리고 구원은 내가 좋은 데 가서 행복해지는 것이 구원 아니야? 아니에요. 원래 그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을 역사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광이 올려져 가는 일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를 다듬어 가는 종교 아닙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드러내고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구원을 만들어서 내가 십자가 믿어서 그래서 얻은 구원이라고 하면 내 잘함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한 나의 어떤 게 있겠죠. 그러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고 불순종 아래 가두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긍휼을 만나게 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나의 주장도 없고 가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이 놀라운 영원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나로 하여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참 진리임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비참함을 통해서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지옥을 알아야 천국을 제대로 압니다. 지옥부터예요. 지옥이 돼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참된 묵시가 있어져서 오늘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된 자의 부름이에요. 외침이에요. 이 외침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죽어서 처음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처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곳, 본래 나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본래의 나로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역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인생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가 천국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이 영원히 내 것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막연하게 신앙했던 거 그리고 죽어서 막연하게 갈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려놓고 진실한 참된 신앙을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 갖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